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왜 언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밥을 지어 먹는 것과 같다라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사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100% 기복신앙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시면 기분이 좋고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히려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자원함으로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숱한 우리를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한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영적 태도예요.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하소연과 같은 탄식과 같은 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영적인 포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한다는 그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중간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뭔가 상황이 좋게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그 일이 또 꼬이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기복적인 상황을 반복한다는 것은 참다운 기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기도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라고 내가 항복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항복선언하는 동시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뜻대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들고 산을 넘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언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려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은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는 바벨의 영성이 우리 안에는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누르느냐? 기도 생활인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우리는 항복서는 그 항복서에 그냥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인생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꼭 그러면 깨뜨리라면 내가 깨뜨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간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표가 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큐시트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막 큐시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대 감독들은 그 재미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딱 큐시트대로 보면 자 입장, 대장. 그런데 그 안에서 무대에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연극과 공연이 필요가 되면 그 필요되는 그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관객들이. 근데 본인은 뒤에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 말 한마디에 내가 정한 큐시트대로 이 사람들이 공연하는 것 뿐이야라고 막 솟아오르는 그 자만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큐시트를 하나하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언제 여러분이 한번 꺾여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무대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다음 순서에 다음 사람이 와야 되는데도 내가 비키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대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통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내려와야 하는 시간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고난이라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대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그 사람의 영혼에게도 결국 돌아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라고 있죠. 근데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생겨나는 분노, 격분, 슬픔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계속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인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에 이 분노가 쌓여가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나 슬프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상황도 변하지 않고 사람도 변하지 않고. 바로 이 시편 31편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를 피해 다니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듯 이렇게 기도의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자, 멈출 줄 모르는 그 사울의 공격에 지칠 대로 지친 이 다윗도 자기 자신도 참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다윗의 한계 상황. 그래서 한국어로는 근심으로 표현했지만 원어로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감출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과 분노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육이 망가지는 것을 31편 9절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자, 근심이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왜? 판단력이 정확하게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 상하고 속상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가서 막 술 먹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막 화가 나면 그냥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막 주먹 다짐하면서 막 밧줄 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막 놓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랬어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뭘 당해요? 자기 혼자 그냥 막 세상 가운데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영혼과 자기 육체와 자기 명성에만 누가 갈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이런 영적 판단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이 약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분노와 슬픔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잘 뽑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항상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너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잘 지어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용맹한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혼이 쇠하여진다 이렇게 나있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여진다. 근데 영혼이 쇠하여진다는 말은 영성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으로 번역된 이 네피쉬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존재, 이 내적인 나의 모습인 거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내면의 상처를 입으면 겉으로는 우리가 잘 포장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았으면 어떻게 되죠? 뭘 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는 찔러야지. 그 두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몸이 상한다 했는데 말 그대로 육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있다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화가 났을 때 막 그냥 어려운 병이 화병.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너무 화가 나니까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만 계속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화병으로 누우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화병 직전까지 간 거죠. 그만큼 어떤 슬픔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상처를 붙들고 그냥 매일 밤마다 뒹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집착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소중한 것도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건과 그 사람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에 대한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계속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체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2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자기가 그 시간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전히 사울 왕은 저와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내가 한 결단이,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외치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자, 이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기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반전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또 제 자신에게도 여쭤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우리가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들의 영혼의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을 한다 해서 그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는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빛이 나면 얼굴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안정감, 그 안정감은 주변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어서 지금 자기들은 정말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우르르 보는데, 어마어마한 좋은 직책이 있는데 영원히 메말라 가는 거죠.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가로수길 지나가다 보니 왠지 끌리는 거예요. 어느 한 찬송 소리에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들릴 듯 말 듯 그냥 새어나가는 누군가의 말씀 전하는 그 소리 가운데 그의 영혼이 그냥 단지 스쳐 지나가는 찬송 소리, 말씀 소리에 들었는데 혼란하고 방황하던 그 영혼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라는 거죠. 경험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31편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을 전할 때 메이저리그 요기베라 감독의 유명한 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저는 이 기도의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다윗이 중도에 포기했으면 9회 말 투아웃까지 사울의 공격을 잘 버티다가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10배는 더 견뎠지 않습니까? 라고 돌아갔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다윗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 쌓아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던 그 문제들, 여러분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차원을 보는 거예요. 아마 조언이나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더 잘할 거예요. 작곡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막 열심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잖아요.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바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손대 주시면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야 우리 인생은 멈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시간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그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2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믿음 좋았던 다윗도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끊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자신을 상처 입은 자의 관점에서 보니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밖에 구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고립무원의 상태, 얼마나 외롭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이 홀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도와주던 사람도 그냥 어디론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었던 동역자들도 떠났습니다. 그런 고립무원의 상황. 그런데 그때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사무엘의 말이 거짓말이었나? 나에게 그 목동의 시절에 곰을 이기게 하고 사자와 싸워 이기게 했던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느냐?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세상에 두 가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소음이 있고 시그널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음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그널은, 신호는 의미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시그널을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부여잡고 그 늪과 같은 수렁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기 욕망의 소리, 아픔의 소리, 상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결국 소음을 듣고 나쁜 선택, 나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시그널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메시아를 품는 그런 가계에 소위 말하면 그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은혜가 깊으면
고난도 깊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응답받은 기도와 응답받지 못한 기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이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 안에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CGN TV에서 사역을 할 때 일본 CGN TV가 2006년도에 갑자기 개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부장 3명 중 1명이 그 책임자로 가서 몇 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CGN 총괄 본부장이셨던 목사님께서 그래도 리더십 중 1명은 책임져야 하니까 각자 돌아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한 거죠. 저는 정말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제가 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일본만은 가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않은 거죠.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CGN TV를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개척해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죠. 그리고 러브 소나타와 같은 그런 훌륭한 문화전도 집회를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일본에 가지 말게 해달라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14년 동안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정말 훌륭하신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일본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그 꿈을. 마지막 시대에 0.5%도 되지 않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 꿈, 그 비전을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오늘 세워지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했던 그 알티 켄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기회이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의 상황을 또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 그분 앞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가오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견고할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민족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거죠. 마지막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아시아 선교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을 놓고 두 사람은 팀을 이루어서 매일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우리치만 가도 매주 만나서 아우리치 준비 기도 모임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가서는 어떤 집회를 할 것인지, 또 어린이 사역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거, 그리고 그 현장에 기후와 날씨와 만나는 사람들 아주 조목조목 기록해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터치해 달라는 거죠. 간섭해 달라는 거죠. 그 문들을 열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며칠 전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거죠. 전혀 반대 방향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반대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낙심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수고가 헛된 곳으로 돌아가니까 스태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들을 어떻게 다시 격려해서 다시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아시아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과 유럽에는 또 다르잖아요. 민족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도착한 빌립보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형수가 된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원망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김경훈이가 정말 자기가 견디기 힘든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포기하고 싶었으나 원망과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찬 삶을 살았으나 그는 하나님을 끝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밭이 통째로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매여있던 것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그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 내 안에 있던 열등감들, 우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다 비늘처럼 벗겨져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유일하게 자유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옥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우리에게 길이 막힌 것처럼 여겨졌던 그 순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문이 열린 거예요. 진로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나 응답해 주시지 않으나 그곳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이 들어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복선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